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쓱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것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쵸. 너무 빨리 소문이 퍼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악한 것들한테 또 들어가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벌써부터 소문나서 너무 빨리 잡혀가면 또 안 되니까.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좋았겠다. 12명.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많죠.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위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랑 구별짓기 위해서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메. 그쵸. 아픈 사람도 많고 병자도 많은데 아직 안 나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막상 이제 우리 형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막 그러고 다닌데 막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우리 형이?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이고, 말 만들어내는 아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멍청이들아. 아유,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막 몰아내려고 사탄이 아유, 뭐라고 했어요? 율법학자들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대. 우두머리,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아니 지네 나라 군사를 왜 내쫓냐고 이 말이죠. 참 바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좀 머리 좀 더 쓰지.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야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쵸? 그 집에 훔치려면은 그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묶어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누굴 보고 얘기하겠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꼭 교회 안에 있어요. 성령 모독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지들이 편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하는 여호와 증인같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안에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죄예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인죄 이런 거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짓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함부로 이단 정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완벽한 이단 아니면은 함부로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걱정되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는데 30년을 갑자기 사라지시더니 소문이 막 나와.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몰차시죠. 어머니나 그 형제지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몰차인데 뜻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